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굶주린 배고픔 속에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의미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실제적인 천국의 그런 임하였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제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천국에서 어, 배부름, 그 풍요로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가 지금 우리 가운데 병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이런 속에서 배부름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하나의 양적인 부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적인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그들 속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아,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이제 빌립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를 취하죠. 이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헤로디아가 그 딸을 이제 축제에 춤을 추게 하고, 이것이 이제 헤롯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이제 헤로디아 딸이 그 어머니와 짜고 이제 그렇게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헤롯이 공언을 하죠. 너가 원하는 걸 주겠다. 그러니까 아, 그것에 무르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아, 이 헤롯의 그러면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또한 그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헤롯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소개했던 예수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광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헤롯의 광기가 이제 어떻게 아, 갈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빈들은 이제 헤롯의 지배 영역에서 살짝 비껴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것이 끼칠 이 파급 효과 또 악영향, 이런 부분 속에서 자칫 예수님께서 헤롯의 이런 어떤 자극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빌미 삼아서 이 세례 요한 일당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머뭇거렸던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이 헤롯이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일당을 잡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광기를 불릴 것 같으니까 따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면서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시죠. 이것을 이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어, 여러 거울로부터 이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그 나오는 이제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좀 약한 모습, 눈물이 많은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 저희가 생각할 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가 빈들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고달픔 또 병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처참함도 있잖아요. 병자가 그 속에서 뭐 어떤 인격적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들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동정하는 이런 마음을 훨씬 뛰어넘죠. 이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동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그 분명한 이유 그리고 도래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헤롯 같은 자가 칼춤을 추고 하는데 정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헤롯 같은 자가 배불리 먹고 칼춤을 추고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취해가지고 자기 백성들도 돌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돌봐야 될 백성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스려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권력으로 쟁취된 자들이 권력으로 또 이렇게 누리는 자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취하고 마시고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신의 이런 비난과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뒤에서든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불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지쳐있는, 또 예수님을 아,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매 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제 저물었으니, 그러니까 장소로는 이제 빈들이고 시간으로는 이제 저물었으니, 인간은 공간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빈들과 저물 이 시간, 이것은 이제 시공간 속에서 제한되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내려간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서 내가 먹을 것이며,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식당에 갑자기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면 먹을 수는 있고, 또 그들이 내가 보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아이가 낸 도시락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형편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이끄시는 제자 공동체,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를 골게, 정말 배를 정말 막 골게 해가지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이 비록 빈들이지만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이 빈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빈들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가 있고 배부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이런 곳으로 꽉 채우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 여김과 치유와 회복, 먹을 것으로 꽉 채우는 것, 풍성하게 채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가서 그들이 가면 또 다른 빈들인데, 빈들에서 결국 빈들로 가는, 빈들에서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빈들에 있지만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채우는, 그들의 빈들 같은 마음이, 빈들 같은 이런 허전함, 또 배고픔, 이런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늘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실력과 내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다윗도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작은 마음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또 애통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씀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을 좀 참고해 본다면 이것은 어린 나이의 도시락,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니고 그냥 끼니 정도 때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굉장히 보잘것없고 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앞에 내가 내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현실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폼 잡기 위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폼 잡고 막 이렇게 허세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가 빈들인데, 저들이 가는 곳 또한 빈들이잖아요.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이. 이곳에도 빈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도 빈들인데 어디 가서 뭘 먹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자리가 먹을 곳이고 이 자리가 나눔이고 이 자리가 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가 아니라 2마리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가져오라.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 치시고, 안 치고,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주심에. 이 말씀은, 이, 이 네 단어의 이 말씀은, 내가 늘 풍성한 자리, 풍성한 먹음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에서 쓰시는 거예요. 성찬 때, 마지막 최후의 성찬 때도 이렇게 쓰셨고, 질병의 자리 속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지금 오병의 자리 속에서도 앉히시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축제를, 그리고 큰 마치 연회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빈들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냥 풍성한 연애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거기에 다 앉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주죠. 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니에요? 사람들이 앉혀 있고 그리고 다 앉아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아니 나르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서빙하는 분들이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더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더 1인분 추가, 우리 더 달라, 이것 더 달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잔치 이런 정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단어들은 이 빈들에서 먹는 생각지 못했던 그 풍성한 자리. 아마 이들은 정말 배고픈 가운데 오늘 저녁은 이제 틀렸다. 오늘 저녁은 이제 먹지 못하고 굶겠구나. 어디 가서 사 먹나 했던 그들에게 뜻하지 않는 배부름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앉히시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들을 얼마나 배불리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히셨다. 이 잔디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잔치를 벌일 때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는데 그 주심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계속적인 거죠. 그들이 배불러서 이제 그만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앉히시고 가지사 축사하셔서 떼어주시면 이 떼어주심 속에서 이들이 거두었으며 남은 조각이 그렇다. 남게, 남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잔치가 된 것이죠.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잔치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런 잔치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빈들조차도 빈들이란 느낌이 가지지 않는 꽉 채운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또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늘 풍요와 풍성함과 넘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빈들 같은 세상, 마음도 빈들이고 세상의 삶도 빈들이고 쥐어진 것은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이렇게 쥐어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잖아요. 오늘 먹으면 내일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도 빈들 같은 우리의 삶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계신 곳에 풍요와 풍성으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쥐어진 것은 그저 한 끼의 식사 정도지만 오늘도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저 끼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이 있는 곳에 이런 넘침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넉넉히 내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들조차도 축제 자리로 만드시는 주님. 오늘도 빈들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사 오늘 우리의 삶이 넘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오병이어 뿐인데 오늘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간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